this chum's taking a dump. Hey, what's up, man? This is gonna be good. All right, pull. Hey! Go. And hey, go. 아유. 아유, 놀랐네.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번 주나 저번 주나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날씨도 오락가락해서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었고 밖에 뛰면서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정말 지옥이나 다름없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방학인데 열심히 놀기도 하고 잠도 자야 되는데 상황이 많이 좋지 않네요. 우리 그 영상 올 때까지 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다려봐요. 오늘도 예배를 한번 가볼까요? 뿅! 신앙 고백을 할게요. 성경책 맨 앞쪽에도 있고 그리고 화면에도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것과 뜻하신 일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 성경책으로는 구약책 753페이지 있어요. 다 찾은 친구는 같이 읽어볼게요. 에스더 4장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이름을 부르면은 떠오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친구들 이름들이 다 제각기 이쁘고 그리고 특색 있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뭐 온유, 민호, 아니면 서연, 별 등 특별하고 이쁜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름을 다 말해주고 싶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길어질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옛날 바벨론 왕국에 여러분들처럼 멋진 이름을 가진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바로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야, 에스더야 어딨니? 라고 부르는 것이 별아, 별아 어딨니?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에스더라는 아가씨는 이름에 걸맞게
고운 마음씨와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에스더도 누구에게 말 못하고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상처가 하나 있었어요. 호화로운 바벨론 왕국에 살고 있지만 에스더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스더의 고향은 지금 군인들의 짓밟혀 시커먼 잿더미로 변한 유다였죠. 그녀의 가족들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자 군인들에게 포로로 끌려와 오래전부터 이곳 바벨론 왕국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런 고통스러운 생활을 견디다 못해 돌아가신 건지는 잘 몰라도 에스더에게는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당시 어떤 남자가 보더라도 첫눈에 반할 만큼 아름다운 아가씨로 성장한 에스더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나라 잃은 전쟁 고아라는 슬픈 그림자가 어둡게 깔려 있었죠. 에스더는 어느 날 강가에서 노을 지는 저녁해를 바라보며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하나 없는 고아예요. 저에게 주님밖에 없어요.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에스더의 눈동자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멀리서 다가왔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한 명밖에 없는 사촌 오빠였죠. 에스더, 너 여기 있었구나. 한참 찾았어. 근데 너 울어? 또 슬픈 생각을 한 거구나. 이제 그만 과거를 잊고 힘내보렴. 지난 일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잖니. 아, 그건 그렇고 이 포스터 좀 보렴. 글쎄, 임금님이 새 왕비를 뽑는데 너가 지원했으면 좋겠어. 어때? 한번 지원해 볼래? 눈물을 닦은 에스더는 오빠를 보고 수줍게 말했어요. 오빠, 저는 못해요. 어떻게 저에게 왕비가 될 자격이 있겠어요? 거절하려는 에스더의 어깨를 만지면서 모르드게는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에스더야, 너의 눈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힘이 숨어 있어. 그리고 너에게만 빼어난 외모만 준 게 아니란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잖니. 난 너의 모습 속에 우리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느낄 수 있어. 결국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자신감을 얻은 에스더는 왕비의 후보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왕비를 뽑는 대회에서는 겨울왕국의 엘사 공주나 아니면은 백설공주 아니면 알라딘에 나오는 자스민 공주처럼 아름답고 이쁜 사람들이 많이 참석과 지원을 했죠. 왕비를 뽑는 이 대회에서는 특별하게 특징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특징이 뭐였냐면은 많은 아가씨들과 그 공주님들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가지 갖고 들어가고 싶은 물건을 구해다 주는 거였죠. 그래서 한 구릿빛 피부를 하고 머리가 긴 생머리인 한 공주님이 말을 했어요. 저에게 코끼리 상아 목걸이를 주세요. 그것이 제 매력 포인트인 피부랑 잘 맞기에 가지고 들어간다면 임금님을 충분히 매혹시킬 수 있어요. 또 다른 아가씨는 말을 했어요. 저에게 크레타 섬에서 구해온 향수를 주세요. 그것을 제 목과 겨드랑이에 뿌리고 들어간다면은 왕의 마음은 이미 저의 것이에요. 하지만 에스더가 나타나기 전까지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많은 시도를 했지만 왕의 마음을 뺏을 순 없었죠. 에스더가 왕 앞에 들어갈 차례가 되자 왕의 신하는 앞전 다른 참가자들과 말했던 것처럼 에스더에게도 말을 했어요. 에스더 아가씨는 무엇을 갖고 왕에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자 에스더는 무엇을 달라고 했을까요? 2장 15절에 보면은 에스더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어요. 에스더는 말을 했죠. 제가 왕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저는 하나님과 부모님이 주신 현재 모습 이대로가 좋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없게 떨어졌을까요? 에스더를 보는 순간 왕은 깜짝 놀라 자기가 꿈속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상형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은 에스더를 골랐죠. 그래서 왕은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에스더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아내로 삼았어요. 나라 잃은 고아 에스더가
그 당시 미국보다 강한 나라였던 바벨론 왕국의 영부인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퀴즈를 하나 낼게요. 방금 전 에스더의 사촌오빠 이름이 무엇일까요? 5초 줄게요. 5, 4, 3, 2, 1. 네. 그렇죠. 모르드게였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드게가 길가를 걷고 있었는데 왕의 신하 중에 심술 많고 악독하다고 소문난 하만 장군과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가볍게 목을 굽혀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자 하만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 그 시절에는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서민들과 종은 엎드려서 절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을 안 했던 거였죠. 아니, 저 녀석이 나 하마님이 납시는데 절을 하지 않고 목만 까딱거려? 이런 괘씸한 놈을 봤나? 그러고 보니 동생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다고 콧대가 높아진 거 아니야? 사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모르드게는 하나님만 믿는 성실하고 경건한 청년이었어요. 그렇기에 인간인 사람한테는 무릎 꿇고 절을 할 수가 없었죠. 그 행위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만은 모르드게와 그와 함께한 바사 왕국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다 백성들을 죽일 궁리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와 유다놈들을 몰살시킬 수 있을까? 아, 모르드게와 유다놈들을 폐하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공갈을 쳐야겠다. 하만 장군은 궁궐로 들어가서 왕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하만의 말을 들은 왕은 갑자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면서 노발대발했어요. 뭐야, 유다놈들이 나를 반역한 음모를 꾸민다고? 좋다, 하만. 바벨론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민족들을 너희 손에 맡기겠다. 뿌리채 뽑아 삶아 먹든 튀겨 먹든 너 마음대로 해라. 이러면은 하만의 손에 모르드게가 죽고 말 거예요. 이 오해를 풀고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은 단 한 명, 가장 최근에 왕비가 된 에스더 한 명이에요. 모르드게는 자기 때문에 바사에서 살던 백성들의 목숨들이 위태할 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에스더를 만나 왕궁에 들어갔죠. 한밤중에 모르드게가 자기 찾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오빠, 이 한밤중에 무슨 일이에요? 그러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눈을 보며 말을 했어요. 에스더야, 하만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모두 죽게 될 것 같다. 제발 도와주렴. 제발 우리를 살려다오.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앉힌 축복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가 아니겠니? 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렴. 잠깐 생각에 잠겼던 에스더가 말을 했어요. 오빠, 말이 맞아요. 왕을 직접 만날게요. 그래서 하만의 계략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우리 궁중에도 조심해야 될 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나아가면 바로 사형을 당하게 돼요. 그거는 안 해라도 예외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과 나의 민족을 위해서라면 죽으라면 죽겠어요.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높은 계급과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을 때 포기하거나 버리는 사람은 얼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며 사촌 오빠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3일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 식사를 하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나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굶은 에스더를 세상에서 가장 곱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이게 하셨죠. 왕은 에스더가 법을 어겼기에 죽여야 했지만 너무나도 빼어난 아름다움 때문에 에스더를 용서해 주었어요. 에스더는 왕에게 진실을 이야기했죠. 그 결과
하만의 거짓말을 알게 된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 대신 하만을 처형시켰어요. 근데 우리가 에스더와 닮은 점이 엄청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고향을 잃어버린 포로였던 에스더처럼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은 천국 갈 소망을 잃어버린 죄의 노예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왕자와 공주로 선택해 주셨어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왕비가 되었다고 왕궁 밖에 죽어가고 있는 어려운 백성을 잊고 살 뻔한 에스더의 모습이 없었나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고 살고 있었던 건 아닌가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죽은 후에 천국 안에 살게 되었다고 해서 나태하고 게을러진 모습은 없었나요? 이럴 때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말이 하나 있어요. 내가 왕비가 된 축복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가 아니겠니? 라고 바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향해 정신 차리도록 했던 말이에요. 집안에서 다른 가족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나요?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축복이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 이때를 위해서가 아닐까요? 또 주위에 친한 친구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모든 것이 풍부해지고 만족스러운 이 축복을 주위 사람들한테 나누기 위해 바로 이때를 위해서예요. 잔병 없이 건강한 사람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이때를 위해서가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 와중에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가까이서 볼 수가 있죠. 지금 나보다 힘들게 불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아프지 않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덕분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만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만큼 다른 이웃에게 나누는 거예요. 저번 주 말씀처럼 부자 청년이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들은 에스더처럼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이웃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의 중요함을 알고 에스더처럼 치열하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나눠야 돼요. 죽는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에스더 이야기처럼 각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축복으로 하여금 축복을 나누고 사랑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제도 평안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을 알았지만 오늘도 사랑으로 주위 이웃사람을 품지 못했습니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가며 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날씨가 많이 개인 것 같아요. 저번에는 전도사님이 집에 있다가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추운데도
옷을 가볍게 입고 나갔다가 감기 기운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콧물도 나고 지금 기침도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고집 부리지 말고 옷 따뜻하게 입고 날씨가 오락가락한데 감기 조심하고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다음 주에 볼게요. 안녕.